시간이 되어서 강좌 수호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자리에 임하셔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위해서 부회장으로 선거해주신 버섯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사님 아니시죠? 거룩하신 주님, 놀라운 사랑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전에 삼으시고 세상의 빛이라 부르시며 남신도의 임원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은 전국 남신도 임원들이 모여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남신도의 입치와 발전을 도모하며 전국교회 남신도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도록 모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신도의 지도자로 복음의 일꾼 삼아주시는 총을 잊어버리고 철부지같이 내 뜻대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비우는 겸손함으로 나아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이곳에서 임원 수련을 개최하오니 모든 순서 순서를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연합들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땅의 봄 기운이 대동하듯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여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물결이 각 연합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이규남 회장님을 비롯해 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개를 돌리는 곳이라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선한 정직으로 부름하는 사명 잘 감당하여 기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성환 아버지 학교 이사장님으로부터 두 번째 강의 좋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는 정성스러운 걸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잘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때는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고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임원 지도자에게 오신 우리 형제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교육이 40분, 50분 하고 쉬어야 되는데 60, 70분을 해도 자세에서 틀리지 아니하고 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가 살 때만이 교회가 삽니다. 아멘. 아버지가 살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이야기는 아버지의 영향력과 정체성에 대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익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불안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최성환 사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아주 꿀팁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사에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할까, 제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의 주제가 아마 선교였던 것 같은데요. 도란노 아버지학교는
요즘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의 비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비전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세상을 잘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워야 되는, 링에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선수들이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평신도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이 아버지 학교가 작년에 30주년을 맞이했고요. 올해 31년째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를 K 선교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또 별명을 붙이신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이 아버지 학교는 아랍권 선교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랍권 내는 이 이슬람 문화에 젖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보험을 들고 직접 다가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보다는 그렇지만 가정이라는 문제로 거기에 보험을 실어서 우리가 접근할 때 그분들의 삶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 요르단, 레바논에 많이 나와 있는데 2018년부터 그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이제 오늘 5월달, 다음 달이면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에 있는 난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아랍 아버지 학교를 자체적으로 개설하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튀르키예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교회를 또 이끄시는 아르만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마다 남편에게 매맞고 사는 아내의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두란노 아버지께서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마음에 아버지의 위치와 아버지의 크기를 정해주는 사람은 바로 그들의 어머니,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편안한 잠자리가 있거나 또 때가 되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은 엄마와 아빠의 관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다가도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돌아올 곳은 바로 엄마와 아빠의 관계 속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부부 생활을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은 그 안에서 그 견고한 부부 관계를 보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면서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해서 만들어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행복의 의미가 뭐 다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행복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잘 연합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범사에 자족할 수 있는 상황, 상태 그것이 아마 행복한 가정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먼저 아버지가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정입니다. 자기의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가정에 두는 가정. 여러분 다 아버지들이시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풀타임 아버지십니까? 파트타임 아버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 또 쏟는 에너지, 노력,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정규직 아버지십니까? 비정규직 아버지십니까? 물론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론 풀타임, 정규직, 항존직 또 죽어서도 자녀들 가슴에 아버지로 남는 존재입니다. 사표를 내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항존직 아버지입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서 논문이 하나 발표됐는데요. 그 논문에 의하면은 아동이 자녀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또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그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다라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가족이 돈 걱정을 많이 한다고 인식될 때 이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낮아진다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어떤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끼치는 변수들 중에 상위 변수 중 1위는 바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세 번째가 어머니와 많은 시간 보내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종종 한 두 가지 정도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바쁘지만 언젠가는 가족들과 함께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올 거야. 이것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 습관을 들어놓지 않으면 그러한 여유 있는 시간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착각은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착각.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무심코 쉽게 던지는 말이 있죠. 나중에 하자, 다음에 가자, 이렇게 미루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의 필요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하게 합니다. 아까 미국 연구 말씀드렸는데 하버드 대학하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65년간 추적한 그 데이터 추적 데이터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 중에서 상위 1% 학생들의 그 조건이 뭘까 들여다봤는데 돈도 아니고 IQ도 아니고 또 값비싼 사교육도 아니고 바로 아빠와의 유대감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퇴근 후에 어떤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느냐가 그 자녀의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입니다. 바쁜 아버지는 자녀들 눈에는 나쁜 아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활력을 배우고 자기의 소속감과 안정과 기쁨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그 소속감은 물론이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또 그 존재의 가치에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발간된 수필집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그럼에도 육아라는 책입니다. 정지우 작가가 썼습니다. 젊은 아버지고요. 또 변호사이기도 하죠. 이번에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라붙은 매미처럼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 시절, 나는 삶의 모든 것을 새로이 경험한다. 20년 만에 다시 축구를 하고 운동을 싫어하는 내가 숨이 차오를 때까지 아이랑 달리기 시합을 한다. 언제나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던 내가 그 어떤 시절보다 활동적이다. 그래서 아이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아이가 있어서 아내와 나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너무 쉽게 웃는다. 우리는 이 시절이 너무 짧다는 것을 매번 의식하고 그래서 자주 슬퍼진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저도 한 33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저는 65세에 퇴직입니다. 한 5년 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저는 주한 미국 대사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언론 담당 공보관으로 33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 쪽을 담당했기 때문에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해 놓은 것들, 쌓아놓은 것들, 또 제가 미국 가서 언론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안 되는 언어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지식, 이런 것이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에게 남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 두 가지밖에 저에게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도 물론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가정은 정령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 그래서 부부의 행복은 어떤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친밀감을 얼마나 잘 이어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아내와의 대화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저희 아내는 제게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당신의 문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의 경우 대부분 남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과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 남편과는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시작하면 우리 남편은 귀를 닫아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불평을 합니다. 아내들은 자녀 문제, 가정경제 문제, 또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문제, 뭐 이런 좀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이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나누기를 원하는 반면에 우리 남편들은 뭐예요? 대화?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내가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이러면 우리 남편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냐는 것이죠. 그리고는 정답과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공감과 교감을 기대하는데 우리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과학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아내와 대화할 때 간혹 대꾸할 말을 잘 찾지 못해서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아직 제시할 만한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침묵은 가장 비겁한 소통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취 중심적인 남성과 관계 중심적인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일 뿐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은 또 아닙니다. 부부간의 대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알아듣게 말을 잘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말에 좀 더 귀를 잘 기울여서 아내의 감정 변화까지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랬구나. 당신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맞장구도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경청이죠. 그런데 아내들은, 오늘 아내들이 안 계셔서 참 안타깝네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말할 때 너무 복잡한 감정을 거기다 싣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로부터 여보, 나하고 어머니하고 물에 빠졌을 때 누구 먼저 구하겠냐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기 쭉 보니까 옆배가 꼭 그 말을 들어봐서 옆배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부터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 아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빨리 구해야 돼요. 누굴 구해야 될까요? 예? 누구부터요? 물어보는 사람을 구하죠. 아주 현명하십니다. 물어보는 사람을 구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대화합니다. 엄마부터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당신은 수행할 줄 알잖아. 그렇지만 대부분 이 질문을 받을 때 한동안 대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내부터 구하면 불효자가 되고 또 엄마부터 구하면 아내한테 또 야단 맞는 존재가 되고 그렇지만 정답입니다. 묻는 사람부터 구하면 됩니다. 아내가 이 질문을 왜 합니까? 당신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나 해? 나를 사랑해? 라는 질문이죠. 그걸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알아들으면 물론 당신부터 구해야지.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내와 어머니가 물에 빠져서 급하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봐. 한참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그 말이 당신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 못 알아듣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남편과 애완용 강아지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고. 첫째는 인의를 챙겨줘야 된다. 근데 이게 젊은 아버지들은 이게 대단히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부부가 맞벌이하는 부부는 아침 식사는 남편들이 다 챙겨주더라고요. 아내는 출근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거나 인의를 챙겨줘야 된다. 둘째는 종종 데리고 놀아줘야 된다. 셋째는 처음부터 길을 잘 들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잡한 말은 못 알아듣는다. 이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점이라는 차이입니다. 저는 이 대화 문제 때문에 위협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말을 하면 참고 기다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부부 동반 모임에 이렇게 셀 모임이라고 하지 우리는 순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둘째가 대학만 들어가면 이혼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배경에는 아내와의 대화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중심적인 여성이다 보니까 어떤 말을 시작하면 결론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저기 가서 관계 맺고 여기 가서 관계 맺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안 그런가요? 때때로 저희 아내는 이렇게 여기저기 디투어하다가 자기가 말하려고 했던 결론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못 참고 그랬죠. 아,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결론만 이야기해봐요. 또 얘기 들어보면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또 반응합니까? 그거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데요?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거기에다가 제 아내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이야기할 때 미리 좀 요점 정리를 잘 해서 알아듣게, 논리적으로 잘 알아듣게 이야기하세요 하고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아내는 저를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나는 논리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제 앞에서는 이제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야기 좀 하자는 말 안 하고 말이 없으니까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우리 아내가 모든 것에 만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내가 말이 없구나. 그렇지 않죠. 제 아내에게는 심각한 눌림이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부부냐는 거죠. 부부라면 아주 시시콜콜한 것도 이야기하면서 깔깔대고 울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는 것. 그것이 부부지. 이건 뭐 이야기하면 하려면 긴장되고 그래서 저희 아내는 한동안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울기부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 다행히 이혼당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남성과 여성의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부터는 이제부터는 순교하는 심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내도 한참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밑도 끝도 없다는 걸 알아채고는 요즘은 답답한 얘기 끝까지 들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종종 듣습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라는 책 아시죠? 게리 채플먼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선물해 주는 것, 그리고 일을 도와주는 봉사해 주는 것,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물론 육체적인 접촉, 이 5가지를 사랑의 언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언어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친구들과 사용해야 됩니까? 직장 동료들과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됩니까? 물론 가족이죠. 가족 중에도 누구? 아내, 나의 배우자인 아내에게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가족 간에 이러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입니다. 제가 한 몇 년 됐습니다. 아침 일찍 TV를 한번 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이 드신 분들,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을 하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젊은 진행자가 하필이면 경상도 어느 시골의 노부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영감님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사랑한다고 자주자주 표현하시나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는 저 영감한테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젊은 진행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번 기회에 우리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보세요. 이 할아버지가 우물쭈물 하다가 한마디 내뱉습니다. 안캐도 지가 알기다. 기가 막혔습니다. 안캐도 지가 알기다. 여러분, 악하면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경상도 사나이라 이 사랑의 표현을 아버지한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가끔 저한테 옆구리를 찌르면서 당신 뭐 할 말 잊어버린 게 있죠? 물어요.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그거 한대. 나도 그거 한대. 그 시기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은 사랑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배워서 지금은 눈빛만으로도 사랑하지만 우리 항상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내를 사랑하시죠? 예. 여러분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길래 그렇게 자신있게 네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만 생각하면 그냥 애틋한 마음이 드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사랑을 아내에게 표현을 충분히 하시나요? 자녀들에게는 또 어떤가요? 여러분 아내와 자녀가 남편과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또 남편은 아내와 자녀에게 이 아버지가 이 남편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추호의 의심도 없게. 여러분 추호가 뭡니까? 가을에 돋아나는 아주 작은 부드러운 깃털을 추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도록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과 물질 또 건강, 목숨까지도 내주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는 전 인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이 또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과제로 아내와 자녀를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숙제를 내줍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언어 중에 함께 보내는 시간. 게리 체퍼만은 이것을 퀄리티 타임, 아주 질 높은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 둘만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은 TV에 가 있고 이야기해요, 듣고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9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우리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육신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는 살다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정도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1시간어치 나의 생명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몇 시간째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몇 시간어치의 생명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누구와 가장 많이 나누시겠습니까? 직장 동료, 친구, 안타깝게도 그것이 현실인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의 생명을 가장 많이 함께 나눠야 될 사람은 우리의 가족. 시인 하먼스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듯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영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정입니다. 영적 가치관을 공유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부는 서로 공유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공유하는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쓴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 기억하시죠? 생텍쥐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싸울 일만 생깁니다. 부부는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저 분당에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 아시죠? 예. 제가 아는 분의 아들 결혼식에서 이창수 목사님이 하신 주례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은 옆에 서 있는 이 여인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까? 신랑이 네! 천천히 떠나가도록 대답했습니다. 신부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까? 신부도 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목사님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새 출발하는 커플을 세워놓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두고 보라는 거예요. 옆에서 있는 이 사람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며 한결같이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두고 보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아, 점점 이게 결혼을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영원히 한결같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불완전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할 때 그때야 비로소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면서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또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느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가만 놔두면 하루에 18,000가지 나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또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부의 영적 친밀감을 연구한 세실 메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와 하나님은 삼각형 관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일 위에 꼭지점에 하나님을 두고 아내와 남편이 다른 꼭지점에 하나씩.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두 사람의 거리도 멀어지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다가가면 두 사람의 사이도 가까워진다.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래서 부부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서로에게 영적으로 참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드론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영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부부의 삶을 통해서 신앙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 전수의 권위를 애써 강조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신앙을 전수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서울 근교 덕양에서 있는 아버지 학교에서 어느 형제님이 나오셔서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의 인생은 100배는 쉬워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특이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100배는 쉬워졌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남아서 저는 하는 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뭡니까? 절대 진리와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죠.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물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가 태어나게 된 배경은 또 복잡하지만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걸 설명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절대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위정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게 모두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갈 진리는 뭐가 진리가 되는가? 절대 진리는 없으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어버렸으니까. 나에게 쉽고 빠르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것.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진리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더 혼돈스럽고 불안정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라고 붙들고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와는 다른 것을 또 붙들고 진리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일까 아닐까 확신이 점점 사라지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40초마다 한 사람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지는 벌써 수년째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2년의 발표입니다만 하루 평균 35.4명, 다시 말하면 2시간마다 3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불안정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혼돈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초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를 붙들고 산다면 우리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해답은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 진리를 붙들고 산다면 이제 여기 기운 저기 기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험을 치는데 이미 우리는 해답을 다 가지고 해답을 교과서를 펼쳐놓고 시험을 치는 오픈북 테스트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100배만 쉬워지겠습니까? 1000배도 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절대 진리를 이야기해주는 아버지들이 필요합니다. 그 진리와 기본을 이야기해주는 꼰대 아버지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배와 꼰대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선배는 묻는 말에 대답 잘해주는 사람이 선배고, 꼰대는 묻지도 않는데 자꾸 가르쳐주는 사람이 꼰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묻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절대 진리를 자꾸 이야기해주는 꼰대가 기꺼이 돼야 돼요. 부모는 자녀가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부모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돌봐주실 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모된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말씀과 행동으로 또 부모가 깊은 영성을 공유하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신앙의 힘으로 직면하고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또 들려주는 부모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인식하게 되고요. 또 자기들의 이야기, 그들의 미래 이야기를 소망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된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자, 아버지가 가정의 우선순위를 두는 가정, 그리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 그리고 부부가 영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하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와 잘 연합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경험한 중년의 부부들은 부부를 정의할 때 이렇게 흔히 정의하더라고요. 부부란 둘도 없는 인생의 동반자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목에 있어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애용해주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도 아닙니다. 우리 배우자는 아내. 아내를 잃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동행해줄 사람을 잃는다는 일입니다. 그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여러분 곁을 아직 떠나지 않았을 때, 떠나기 전에 지금 여러분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서로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은 뭘까요? 너는 내가 네게 맡긴 사람을 충분히 사랑했느냐? 아마 이 질문부터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는 그 아내와 함께 연합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 또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한번 적어볼까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5가지가 너무 많으면 3가지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아버지 학교를 처음 할 때 3가지 적고 나니까 막혀서 잘 못 적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3가지 한번 지금 잠깐 한번 적어보십시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몇 가지 써봤습니다만, 흔히 아버지들은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정말 사랑스러워서 썼다기보다는 요망사항을 쓰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아내에 대해서 요망사항을 쓰지 마시고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왜 아내가 나한테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한 3가지만 써보십시오. 다 쓰셨죠?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 쓰기보다는 더 어렵습니까? 뭐 때때로 이러한 숙제를 주면 자기 조언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다 쓰셨나요? 예, 아내 자랑 하고 싶으시네요. 아내 자랑 한번 해볼까요? 김현장님 쓰셨나요? 집사님, 권사님, 네, 쓰셨나요? 김 원장은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준 편입니다. 또한 좋은 판단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고요. 가족들과는 또 중간지대로서 좋은 관계를 엮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버지로서도 권위도 세워주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우리 아내가 예쁩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여러분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내가 예뻐서 사랑스럽다. 우리 집사는 가정과 또 사역 자신 있게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 저기 가자.
아이 또요. 재미 붙였네. 첫째, 사랑스럽게 보이는 건 나갔다 돌아올 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말은 항상 퉁명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새겨보면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말이거든요. 첫째, 내가 건강상 허리가 좀 안 좋은데 항상 어디를 가나 마음속에 두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그 모습 정말로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두 번째, 언제나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내가 간식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데 말만 하면 예습니다. 네. 세 번째,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고 나한테 조언을 많이 합니다. 이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나갔다 와서 자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사랑스럽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표창 하나 주세요. 표창. 아까 저기 여러분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개수가 안 부족한 남편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종환이야. 나이가 들수록 또 아내가 예쁘고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랑스럽고요. 또 자녀들을 잘 키워서 사랑스럽고 또 마음이 고와서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또 자신 있게. 아까 하셨으니까 다른 분에게. 이건춘이요. 새로운 부모님과 가정에서 50까지 15년 동안 중풍으로 대소를 하는 우리 제자가 그분은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의 자체가 됐어요. 함께 찬양드리고 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로 감사합니다. 집에 가셔서 후회하실 분은 계시나요? 예. 스코틀랜드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하는 말은 참 하찮은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아내가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그런 배려. 아내들은 그런 작은 배려로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그런 작은 배려죠. 이게 바로 아내의 마음을 연다고 합니다. 아버지 학교에서는 이제 지원자들을 조를 이렇게 짭니다. 짜는데 대부분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이별로 짭니다. 그래서 공동 관심사가 있게 나눌 수 있게. 그래서 제일 1조는 제일 형님 조, 제일 마지막 조는 이제 가장 어린 막내 조, 아우조가 이렇게 되는데 1조 그러니까 막내 조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 이 형님 조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막내들 젊은 아버지들 조에서는 아내가 예뻐서 사랑스럽다,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사랑스럽다, 또 심지어는 밤에 잠자리에서 적극적이어서 사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과감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형님조에 나오는데 그쪽에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형님조들한테서는 빠짐없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새벽기도 참석하고 형님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를 전도해줘서 사랑스럽다.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줘서 사랑스럽다. 이제 형님 조가 될 만큼 나이가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개념도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정에 가장 오랫동안 가장 멀리까지 동행해 줄 사람은 바로 여러분 아내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 아내와 잘 상의하면서 연합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면서 연합을 해서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아주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고차원적인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다 하나씩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실천하면 가능한 것이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책을 쓴 로랑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은 때를 놓치지 말고 하라. 인생의 불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데 그 근원이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씩 실천할 때 우리가 먼저 아버지로서 행복해지고 또 그러한 행복을 그러한 사랑을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좋은 아버지들이 다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제사장인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천국으로 맡긴 가정을 천국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은 교회의 품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될 수, 또 종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우리 가정만 들여다봤지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생활의 전 영역에 도움을 주고 또 가정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될 때 그때야 비로소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진행하시는 분이 외치셨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을 향해 각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새로운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재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고 가정을 창조하신 주님의 섭리에 따라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야만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문제는 가정의 문제의 확대이며 또 가정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마땅히 품고 치유해야 할 그 교회의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 기독 장로의 모든 영적 리더십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항상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가운데 선결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충성스러운 종들의 헌신과 모든 성도의 겸손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